시간에 제가 전에 잠실교회에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점심때 떡하고 과일은 우리 잠실교회 이효정 집사님이 내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눌까요? 예, 오늘 성만찬 예식을 하는 날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 6장 5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오나요? 자,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마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식인종인 줄 알고 깜짝 놀랄 겁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 이건 식인종들이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다니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데,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그들에게 떡을 주고 잔을 주면서 이것을 먹는 자는 내 살을 또 내 피를 먹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 최후라는 것은 항상 이 모두가 다 마지막에 누가 어떤 말을 했는가, 이건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임종했을 때에 자식들이 모여서 마지막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평상시에 이 앞에 있는 논마지기 2마지기 넣어주겠다 셋째 아들에게, 이게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지막 유언을 어떻게 했느냐, 그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또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언을 하시는데, 이제 3년 반 동안 그들이 수고하고 온 유대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이제 좀 쉬자. 그러면서 마지막 그들에게 선물을 주는 게 쉼입니다. 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을 최초로 만드셨을 때에 제일 먼저 준 선물이 뭡니까? 안식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이제 결혼식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정말 쉴 새 없이 때로는 새벽에 때로는 밤에 또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에게, 수고한 그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줄 테니 조용히 우리 쉬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모범이 바로 겸손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겸손의식을 보여주신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구속 사업을 이룬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 겸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실제적으로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분쟁 없이 그야말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품성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예식을 행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주는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여기 떡과 포도즙이 나오는데, 이 앞에 지금 떡과 포도즙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께서 떡을 떼 주시면서 내 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떡과 포도즙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떡과 포도즙을 선물로 주셨는가? 여러분, 여기에 방아가 있는데 밀가루를 만들 때는 반드시 절구통 안에다가 방아로 찧어야 됩니다. 방아를 찧 때 많이 찧으면 찧을수록 밀가루가 아주 곱게 됩니다. 그런데 실물 교훈에 보면 방아는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수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어떤 데는 이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이 가셨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죽일까봐. 항상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뭐 하는지 주시했다가 조금만 비틀리면 죽이려고 눈독을 들이는 그러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고통을 겪으시는 그러한 장면,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한 이 문장에서 영어로 뭐뭐 하시고 엔드 그 엔드가 한 문장에 여러 개가 나오는, 그렇게 예수님이 쉴 새 없이 우리를 위해 봉사하셨건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봉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방아로 예수님을 찢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겸손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더욱 밝히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땅콩 버터가 있는데요. 왜 이 성만찬 예식을 하다가 땅콩 버터를 내미는가? 엘렌지 하이 부인의 양 아들 켈로그가 있습니다. 여러분, 콘프레이크 켈로그 아시죠? 콘프레이크 아침에 먹는 거. 그게 누가 만든가 하면 하이 부인의 양아들 켈로그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 켈로그가 참 유명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온갖 티로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켈로그 의사 박물관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시대에 그 의료기를 만들었는데, 왜 그러면 이 땅콩 버터를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가 하면, 한 번은 켈로그가 자기 직원한테 땅콩을 볶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직원이 딴짓 하다가 땅콩이 거의 다 타가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지독하게 나요. 그래서 이 켈로그가 지나가다가
문을 열어보니까 지금 땅콩이 타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을 불러가지고 막 혼냈습니다. 너 당장 이 병원에서 나가라고. 그래서 이 해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켈러그한테 해고 당한 직원이 이제 갑자기 땅콩 때문에 해고 당했으니까 누구한테 원망할까요? 땅콩한테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절구통에다 쥐고 넣고 이제 망치로 막 두들겨 팹니다. 이 땅콩아, 너 때문에 이제 내가 잘렸다 하면서 마구 막 계속 하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서 켈러그가 지나가는데 조금 전에 땅콩 타던 냄새 난 그곳에서 이제 아름다운 맛있는 땅콩 냄새가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아까 탄 곳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까 그 직원이 계속해서 두들겨 막 패고 하는데 그 땅콩을 두들고 나니까 이렇게 달콤한 땅콩 버터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뭐예요? 원상복귀. 여러분, 그렇게 땅콩도 두들기면 부드러운 잼이 되고 버터가 되어서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유대인들이 찍고 그렇게 할수록 예수님이 화를 내고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그런 성정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참으로 마국간에 태어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그의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그러한 품성을, 겸손의 품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아를 찧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운 밀가루가 되셔서 사실 바로 이 떡은 곱게 빻으면 빻을수록 참으로 아름다운 품성이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을 통하여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는 그런 품성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을 먹어라. 그 다음에 포도즙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포도즙은 포도즙 틀 속에다가 넣고 발로 밟습니다. 여러분, 왜 발로 밟는지 아세요? 신앙생활 안 하실 때에 와인을 드신 분 계십니까? 프랑스에서 와인을 만들 때는요, 반드시 발로 밟아야 된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발가락 사이에 있는 바이러스가 포도 속으로 들어가서 그 포도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발효를 시켜야 그게 맛있대요. 여러분, 와인을 드신 분들 이제 잘 생각하세요. 옛날에 드셨던 분, 지금은 드시지 않죠. 예. 그게 발가락 사이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와인을 드시면 바이러스를 먹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포도를 밟으면 밟을수록 그 알갱이가 어떻게 될까요? 그게 뭉그러지고 쪼개지고 가루가 되고 즙이 되는 겁니다. 더 많이 밟으면 밟을수록 포도즙이 더 뭐예요?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마지막 그 시간은, 하루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다음에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참으로 엄청난 그러한 고문을 겪으셨습니다. 짓밟히는 그러한 마지막 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화이트부인의 그 주석에 보면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타내기 위하여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비유를 사용하셨다.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떡을 먹고 입으로 포도즙을 먹지만 이거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먹되 뭘로 먹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며 마지막 생애에 십자가에서 그의 온몸이 찢겨지고 가루가 되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먹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은 누굽니까? 샘 해밀턴. 여기 앞에 계신 분이 장인어른이십니다. 예. 여러분이 샘 해밀턴 사인 받고 싶은 분은 이 장인한테 잘 보이셔야 돼요. 근데 어때요? 사위가 김치 잘 먹습니까? 몰라요?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모르신대요. 예, 샘 해밀턴이 지금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장인어른도 제대로 못 볼 시간도 없어서 못 보는데, 이 사람이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또 한국말을 잘하죠. 그 다음에 한국 부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또 이제 한국 사람하고 살면서 한국 생활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군대 가기 싫어하는 그 군대에서 진짜 사나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군인처럼 실제적으로 훈련을 받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저 샘 해밀턴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하고 똑같아. 그의 태생은 호주인이지만 백인이지만 그러나 그의 껍데기는 비록 외국인이지만 속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되어가는구나. 여러분,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그 생각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머리서부터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온몸에 예수님의 살이 우리의 영양분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생각의 핏줄로 흘러내려가서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화 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후의 만찬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겸손전심입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예수님의 그러한 삶을 나의 온 몸에 나의 온 생각에 집어넣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사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화해부인 주석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들 자신의 개인적 품설 건설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거룩한 전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서 행하시며 일하시고 사실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사람은 이제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사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제 먹고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봉사하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셨건만 많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그러나 그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크신 사랑과 봉사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생활이 주님처럼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헌금을 드린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11금과 또 얼정 헌금 또 차량 헌금 여러 헌금을 드린
그 손길에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함으로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늘 번영에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